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에 앞서서 성가대로 그동안 섬기셨던 우리 신민규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봐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랑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봐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명규 집사님처럼 노래 못해도 성가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잘 준비해서 또 인사해 준 장모님도 오늘 오시고 같이 은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부활절기로서의 마지막 주일,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성으로 드려야 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오늘 여행차 오셨다가 우리 위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인도하신 귀한 자리임을 꼭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인데요. 야곱의 이야기죠. 근데 가정의 달, 우리가 이제 소위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의 달에 다루기에 좀 어색한,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그런 본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3부자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겪고 있는 아주 아픈 가족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깨졌지요. 부자 관계는 틀어졌고 부부 관계도 좋을 리가 없었고 이 일로요. 그 다음에 형제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동생인 야곱은 형에게 죽게 될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다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의 이야기들도 다 담겨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 이 모든 일들, 모든 말씀, 모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까?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 참 보기 좀 그래, 좀 이상한 이야기야, 좀 가슴 아픈 사건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그 말씀 듣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꼭 우리가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에 이르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역사와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등장하는 인물들과 또 사람들을 보면요, 어쩔 때는 참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너무 정신없어서 오늘 야곱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정신이 없어요. 지금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저 지금은 살려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도 또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를 제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또 어두웠던 시대와 시절 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포기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나눴는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매우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고 어떤 직분을 받아야 하고 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지고 계셔야 될, 우리 성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각자가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게 참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저는 우리 하나님 참 바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쁘세요.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보다 더 바쁘게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 표현과 고백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참 바쁜 하나님, 다른 일로 분주하게 바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바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두고서도 하나님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것을 저는 그래서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하면 축복 받은 사람으로 아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과정에서 되어졌던 이야기들이 좀 밍밍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이요, 그가 나중에 받을 복도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야곱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곱은 지금 창세기 27장 28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망가고 있어요. 그냥 좀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형한테 잡혀서 그것도 형에게 잡혀 죽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죽어라 하고 도망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꿈을 통해서라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 보면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요, 막 우리가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내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에게 지금 복을 주시려고 야곱의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위로 조금 올라가셔서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어떤 야곱이요? 도망가고 있는 야곱, 어떤 야곱이요? 정신없는 야곱, 어떤 야곱이요? 지금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던 이 분주한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요? 이 정신없는 야곱에게, 이 혼란스러운 야곱에게, 이 괴로운 야곱에게, 길바닥에 누워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여러분 뭐 낭만적입니까? 뭐 차박 캠핑 같습니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지금 죽자 사자 도망 다니다가 겨우 눈이나 붙이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려면 이런 복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 전개된 역사들을 보면 제가 뭐 다른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꿈대로 되었고 이 꿈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 꿈이 있고 나서 이 약속과 이 꿈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야곱이 이 잠에서 깬 이후에, 16절부터는 이제 그 말씀이죠. 잠에서 깬 이후에 야곱이 어떤 실천을 행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도전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복 주시려고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정말 분주하게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이 믿음의 자세와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우리 성전 재단의 문 밖을 나서시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경외하는 마음. 예,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외라는 말은요, 이 공경하다라는 경자와 두려워하다라는 외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단어 제가 볼 때마다 참 잘 만들어진 단어 같아요. 한자가 잘 조합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만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포와 겁이 아니라 감격하고 좋아하는 마음, 이것이 합쳐진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경외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외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경외의 반대는 무례이고 무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온 가족이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서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을 왜 이상하게 여기냐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얼른 가자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갔지만, 누구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돌아가는 길에 12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이에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위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무시했어요. 비웃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딸의 아버지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게 무례이고 무시에 반대되는 경외의 모습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대명사인 야곱은 그냥 운 좋게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창세기 앞부분 말고 뒤로 가면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또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니까 창세기 앞부분보단 뒷부분을 더 좋아하죠. 근데 그 좋아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에서 야곱이 그냥 그저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무슨 복권에 당첨되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복을 왕창 내다 던져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와 말씀을 보면 도대체 야곱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팥죽을 형 속여서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고 이렇지만, 저는 야곱의 축복을 바로 그 시작점을 마치 거대한 강의 그 수원지와 같은 지점을 바로 여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비로소 여기서부터 경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로부터 그의 모든 축복,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축복이 출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고 길에서 노숙하고 있고 게다가 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꿈까지 어수선하다. 이러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금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꿈에서 깬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태도로, 그 전에 팥죽 끓여가지고 붉은 죽 끓여서 형 속이고 아버지께 이렇게 속임수 써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런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야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꿈에서 깨고 나서, 잠에서 깨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있을 만한 자리였습니까? 길바닥이에요. 노숙하고 잠잤던 자리예요. 내가 그냥 가려고 갔던 자리도 아니고, 있으려고 있었던 자리도 아니고, 그냥 막 도망가다가 지쳐서 누워서 잠 한숨 잤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어디라고요? 이곳이요. 지금 이곳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별로 내게 유쾌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내 삶의 자리가 축축하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시끄럽고 요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곳이 오늘 오늘 설교 제목에 이곳에서 주신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좀 용한 데 가서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멀리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자리는 항상 어디였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곳, 이 믿음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가 축복받을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요? 오늘 뭐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오셨으니까 사계중앙로 7 이 주소에 오셨기 때문입니까? 오늘 혹시 관광객 오신 분들 중에 아침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 누가 전화하셨죠? 예, 오늘 예배 몇 시냐고. 주일 아침에 전화 여러 통 받아요, 제가. 예. 유채꽃밭 앞에, 그 다음에 삼방산에 그 차가 많은 날은 반드시 주일 아침에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제가 깨달은 바예요. 예. 동네에 차가 많아지면 주일 아침에는 꼭 전화가 많이 와요. 예배 몇 시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꼭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일부 예배 없습니까?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부 예배 잠깐 쉬고 지금 2부 예배만 드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행 오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바쁘시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번거롭고 어수선한 일들도 많으신 분들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려요. 그냥 오늘 11시에 시간이 되어서 사계중앙로 7에 있는 사계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셔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자리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이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자리요, 복 받을 자리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 식당을 개업하신 가족이 계셨어요. 여기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요, 식당을 개업하시면,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식당을 개업하시면 목사는요 큰 숙제 하나를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안 가던 길도 그 길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라. 늘 그 마음이에요. 모든 식당 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흘려버리지 말고 경외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어쩔 때는 알아도 어쩔 때는 몰라서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그저 흘려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얻어 걸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모든 은혜가 출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강팍해지고 또 세상의 완악함이 만연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올곧게 서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오늘 야곱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깨닫게 된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어느 종교들은요, 깨닫는 게 목표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은 산속에 가서 득도를 한다고 그러죠. 도를 얻게 된 거죠. 깨달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것은 모든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대목이겠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알아듣게 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고, 저도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은 부족하지만, 제 이 은혜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제 아들이 오늘 제 원고를 보더니, 제 원고 2장 딸랑 이거예요. 그래도 원고를 보더니, 아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라고 했더니, 아, 이건 무슨 대본 같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 뭐, 아빠가 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강단에 서면 아빠도 긴장하고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니까 미리 좀 적어놓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깨닫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아, 내가 깨닫고 나서 하던 대로 계속해요. 내가 깨닫고 나서 결정이 안 바뀌어요. 내가 깨닫고 나서 방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것은 그냥 깨달은 거고 그것으로 끝인 거죠.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은 걸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 결정이 바뀌고, 내 판단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내 판단이 바뀌고, 내 결정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깨달음과 지식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아요. 주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신앙 서적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정교해지고 설교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명한 설교들이, 저도 주일 오후쯤 되면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도 어쩔 때는 말씀을 좀 들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주일이나 주일 오후나 이럴 때는 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요, 제가 어쩔 때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설교해 보나,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넘쳐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구하고 그 교회 가야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 뭐 인터넷에서 조금만 클릭해 보면 뭐 설교가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은 많아요. 지식은 충분해요. 말씀의 이해는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냐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깨달았어요. 그가 도망가다가 길가에서 잠이 들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또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꿈의 약속을 듣고 나서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앞부분까지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18절에서 야곱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였습니까? 그가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돌을 쌓고 나서 기름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이거 뭐 만든 거예요? 제단을 만든 거예요. 제단을.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는데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델이라는 교회 이름 많죠.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엘은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지명에 보면 엘 또는 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뭐뭐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로 끝나면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엘자로 끝나는 벳엘 뭐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벳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처한 장소가 이름도 모르는 그냥 길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뭘 한 겁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비슷한 단어, 은혜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동과 감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은혜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격과 감동은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여러분, 감격과 감동은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강연 같은 거 들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찡하고 감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감동받습니다. 좋은 사례들, 이야기들을 들으면 감동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드라마 보고도 이렇게 감동을 많이 해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를 배경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면 막 가슴이 찡하고 막 그래요. 눈물이 볼 때 뭐 다시 이렇게 그 부분 돌려봐도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받은 거죠. 감격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감격을 받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감격받고 나서 감격하고 정말 내용 좋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애들아 우리 치킨 먹을까 이러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건 감동을 받고 감격이 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어주냐면 나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감격과 다른 은혜인 거예요. 내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판이 부서지고 나 자신들을 다 회개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믿음의 우리의 삶을 다 내다버리고 깨트렸습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이 둘을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듣기 싫은, 내 귀로 듣기 싫은 고통스러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울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예배는 너무 감동만 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능력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제가 많이 고백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아내 일로 요즘 병원 다니고 항암 치료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저 막 괴롭고 힘들 줄 아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과 처해지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가 있을 거다, 감동이 있을 거다, 이거 우리가 다 계산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 마음 찡하고 내 마음 감격하고 내 마음 뭉클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격,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일요일이 됐으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11시가 됐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끌어오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저 위에 꼬맹이들도 있어요. 앉아있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앉아있어요. 그래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코로나 한참 심할 때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모이려고 그러냐? 물론 좀 이게 너무 사회적인 이 상식과 여러 가지 이 일에 어긋난 일부 교회들도 있었어요. 있기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 간절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 했어요. 교회 돈 거두러 가냐? 교회가 헌금 거두려고 그렇게 바득바득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예배에 모이려고 그러느냐? 아니, 세상에 누가 자기 돈 내려고 애써서 나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은혜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은혜 없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냐고요. 모르니까 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피값을 주고 피값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는요, 분명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있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야곱이 도망가는 길가에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여러분들의 터전, 일터, 가정, 직장, 모든 내 마음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탁을 앞두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슨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마음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제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10%가 아니에요. 하나님 100%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저한테도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게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재단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내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아프든 건강하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가 자고 돌 베개로 삼았던 그 돌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여건으로 우리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설교 듣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나가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 속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든 자리가,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뵙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못 뵐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후에 또 뵈야 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 몰라요. 제가 뭐 신방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살고 계실지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 이를 때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삶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제단을 쌓고 내게 주어진 돌베개, 그 돌베개가 어쩔 때는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아픔일 수도 있고 내 상황일 수도 있고 내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믿음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돌베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지금껏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은 주님께서 힘주시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아버지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 앞에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